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싸우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말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에게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이나 또 원어 성경을 보면 주의 인자를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호와시여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그 뒤에 주의 구원을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구원이 될 터인데 주의 구원 그것을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주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인자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라기보다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주시는 확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신을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사귈 때 같이 행동하지만 자꾸 물어봅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말로만 물어보나요?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떤 사람은 시험해 보기도 합니다. 참 어려울 때 전화해서 연락해서 과연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자기의 그 귀중한 시간 내고 나를 위해서 달려올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연인들 간에 서로 사랑을 확인합니다. 사랑이 확인이 안 되면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끼리의 그 관계도 그러한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 결혼할 때 행복한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또 서로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참으로 험난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내가 주님의 백성인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명하신 대로 그 구원을 저희에게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에게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원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이 다 기록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게로 오는 사람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또 전의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크신 확신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시면 주님께서 인자를 주시고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결과로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회방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도 그 시편 119편 22절, 23절에도 이 세상에서 회방과 멸시가 있다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들 회방하고 멸시합니다. 이 세상의 방백들도 앉아서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단순히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서로 대적하는이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적하고 회방하고 멸시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미움을 받는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으로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위를 둘러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다. 네가 믿는 거 다 거짓된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생활을 봐라.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있느냐? 네 가족이 편해지는 것이 있느냐? 조롱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 대신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면,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위를 둘러보고 내 형편 처지 보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영생을 주신다,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뢰하고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42절 계속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변호하고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해 주시기를 누가복음 21장에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것을 가지고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의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대답하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43절 계속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 말씀이 내게 있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규례를 받았음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46절 좀 건너가서 46절 말씀을 보면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일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아까 23절에 방백들도 앉아서 나를 회방한다 했는데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우리를 마땅히 보호해 줄 사람도 알만한 사람도 우리를 회방할 그때에 46절에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말씀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열왕 앞에 담대하게 주의 증거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확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증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을 많이 받아 누리는 사람, 주님의 구원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은 담대히 진리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 우리 주님 자체를 증거하면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한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 소유리 문답에 칭의와 양자됨과 또 그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어떤 재산이나 명예나 이런 거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누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양심의 평화, 양심의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재판장이 나를 죄있다, 잘못됐다, 거짓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양심에 평안한 것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재판장, 참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또 담대히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 되는데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생활 양식이 그 증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44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확신이 없다면 영영이 끝없이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 내가 정말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가?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영영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절음발이와 같이 한 번은 했다가 한 번은 세상 말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 그 말씀을,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며 또 그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은 항상 끝없이 지키리이다 한다는 것은 끝없이 지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죄를 많이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삶의 행동 양식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워 나간다.
그것이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는 우리의 행동 양식이 되겠죠. 또한 4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주의 법도를 구하는 사람인데 자유롭게 행보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의 구원이 없던 사람, 그 상태에는 주님의 법도가 나의 법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요, 억지로 하는 것이요. 우리 자녀들, 아직 믿음의 확신 없는 자녀들, 주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재밌는 것도 못하게 하고 다 하긴 하면서도 엄마 아빠는 재밌는 거 못하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교회 가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찬송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연보하라 그러고 참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확신이 있으니 그 구원의 확신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이제 주님의 법도를 구하는 사람 되고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 율법을 자유롭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혼날까봐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야고보서 1장에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2장에도 자유의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율법 사랑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 율법이 그대로 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또 47절, 48절 계속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곧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계명을 즐거워하여 묵상합니다. 스스로 즐거워하여,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즐거워하며 가장 즐거운 것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이 귀찮고 싫은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해 주시옵소서,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 더 순종할 수 있을까? 내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율례를 묵상합니다. 간절히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말씀도 한 단어도 안 빼뜨리려고 다 묵상하면서 여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나타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나타나 있는가? 잘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보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사람, 주님의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45절에서 47절 다시 살펴보면 이 순종과 이 주님의 증거, 이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는 그 진리의 증거, 그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 순종함으로 참으로 우리의 그 삶에 선한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부끄럽게, 우리 스스로만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남들 보기에도 참으로 선한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불신세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고 조롱하지만 한편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죄 지을 때 아무나 안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 조금만 잘못하면 비방하고 욕을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 죄를 다 예수님이 용서해 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는 모습으로
여기 보면 아까 베드로전서 읽은 말씀처럼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내 죄만 용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어 참으로 선한 사람 만들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내 입과 내 행실로 증거하는 참으로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함으로 나타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